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좀 인사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반갑게, 아주 반갑게 환영하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게요. 우리 앞쪽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앞쪽부터 먼저 채워주시면 이따가 또 늦게 오신 분들이 뒤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쪽으로 먼저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품고 우리 사람을 품는 우리 임브레스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컬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컬처, 우리가 컬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한테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각자 2가지씩 컬처, 우리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문화를 만드는 2가지씩을 좀 생각해 오라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웰커밍, 우리가 누구든지 환영하고 반갑게, 우리 첫 번째 임브레스 교회 컬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또한 예배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찾아가서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또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환영하고 하는 그런 웰커밍 컬처 저희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3가지 우리 핵심 가치, 복음, 심플, 선교적, 이 3가지 핵심 가치 가지고 교회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언제나 복음 중심에, 또 너무 분주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도 정말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의 삶이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 더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설교 영어 번역본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 가져가셔서 함께 읽으면서 예배 들어주시고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데일리 디보션 유튜브 통해서 또한 인스타그램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티타임 교제 시간에는 전체 교인이 좀 교제를 해주시고요. 그 교제할 때는 내가 평상시에 몰랐던 분, 그리고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한 분들 좀 찾아가셔서 대화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시 반부터 우리 지정된 소그룹별로 우리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시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 가능하고요. 아직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은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모님께서 신앙 고백을 점검해 주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 아이들이 우리 성찬 전에, 예배 전에 저랑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아이들이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또한 기뻤습니다. 이따 함께 우리 성찬에 모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임브레스 교회 첫 번째 우리 유아 세례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예원이 이따가 예배 시간에 세례할 거고요. 우리 부모는 우리 윤태리, 우리 김하은 성도님 가정에 예은이 이따가 유아 세례할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월달부터 매월 첫째 주에 이제 시티 앤 홈리스 사역에 식사를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이 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혹은 우리 행사준비팀장님이신 우리 김혜숙 집사님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오거나이즈 해서 함께 식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이 또 봉사자로 왔는데 와서 제가 끝나고 나서 어땠니? 하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정식 발런티어로 또 폼도 작성하고 갔는데요. 우리 학생들 또한 우리 청년들도 함께 또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교단 가입을 위한 조건들이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월 22일에 정기 노회 때 호주 장로교단 플린더스 노회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가입 절차가 이번 달 노회에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노회에서 통과가 되면 3월이든 4월 달 안에 정식으로 저희가 이제 노회 가입 및 저희가 아직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공식적인 또한 창립 예배가 들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부터 예배 시간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시 반과 5시에 드리던 예배를요 12시와 2시로 좀 변경을 해서 우리 12시 예배는 당분간은 뒤에 있는 텐트에서 좀 드려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2시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오시던 분들은 30분 정도 늦춰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 예배는 2시에 드려질 거예요. 그래서 12시 예배에는 우선적으로는 우리 2시에 아이들 예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대신 텐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3월 전에 제가 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12시 예배에 한두 번이 아니라 쭉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저는 2시 예배에 오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좀 정해 주시면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또 지혜롭게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2시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번 달에 또 부흥회를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고요. 우리 시드니 다음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도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되신 김영실 사모님께서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건데요. 25일, 26일, 그 다음 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첫째 날 금요일 7시 30분은요. 내 영혼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좀 개인의 회복에 대해서 좀 나눌 예정이고요. 둘째 날 토요일 오후 4시에는요 우리 사모님께서 또 그 상담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한 감정 코칭, 자녀들 요새 막 감정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그런 감정들을 부모로서 어떻게 잘 인내하고 또 잘 코칭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꼭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오셔서 배우면 좋아요. 내가 이래서 이런 감정을 지금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돌아볼 거니까. 그래서 토요일 4시에 내 자녀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고요. 이어서 6시에는 우리 뒷마당에서 전교인 좀 바베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토요일 날 7시 30분에는요. 이제는 좀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주일날은 1시 반 한 번만 예배 드릴 거고요. 그때는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주시고요.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또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한번 초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날은 차일드 케어가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 안소연 우리 전도사님 우리 다음 세대 여성 특별히 10대와 20대들을 좀 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 그 다음에 또 찬양 사역을 함께 감당할 건데 우리 전도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는데 저를 포함해서 벌써 사역자가 5명입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년아 하루에 3끼 다 안 먹어도 돼. 한 끼만 먹어도 돼. 계절별로 옷 한 벌씩만 있어도 돼. 대신 배우는 데 투자해. 그런 얘기 항상 너무 들어서 그때마다 나는 배가 고프단 말이야. 나는 좋은 옷 입고 싶단 말이야 했는데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데 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조금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도 다음 세대 더욱더 우리가 잘 키워내는 저희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함께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온 입구에 헌금함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또 자유롭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만족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지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늘 문을 두드리오니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따르면 영원한 또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등지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비출 빛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이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빛 대신 이 세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Holy majesty, and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rest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we stand, and time is in his hand. 처음과 끝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When God had breathed in woe,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찬양하며 내 몸 여러
이 자가 세븐 위하되 이 자가 노비시하되 하되 이 자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빛 대신 왕 되신 주님, 우리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쳤던 나의 몸과 마음들, 또 여전히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과거의 어려움들과 상처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들, 이 시간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시간 더욱더 새로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또한 삶의 무게를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가, 그 자비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빛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에 붙들며 온전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예배들,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 드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홀로 받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임을 시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한 명 한 명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 시간 철저한 회개 가운데서 똑같은 죄를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자,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자,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이 시간 부드럽게 그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간데 진정한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 영광과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특권인지를 깨닫는 이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을 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첫 번째 주에 우리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마음에 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2022년 2월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전할 사명도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그 은혜를 나눠야 될 거룩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부탁드릴게요.
제가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좀만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좀 시간 잠시 시간 드릴게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찬을 행하기 전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동시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버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 은혜를 전하는 특권을 누리는 이번 한 달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또한 우리 두 분의 우리 멤버 서약 및 사역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태리, 우리 김하은 성도님,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저희 교회 오신 지 이제 2달이 넘어서 이제 세 달 가까이 돼 가고 있고요. 또한 6주간의 우리 새가족 교육을 우리 아이가 있어서 주중에 줌을 통해서 저랑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또한 새가족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또 우리 윤태희 성도님은 이제 미디어 팀으로서 우리 김하은 우리 성도님은 또 예배팀의 우리 반주로서 또 함께 섬겨주실 예정이는데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두 분 겸손과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서로 용납하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하나 되게 힘써 또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두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른손 좀 들어주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이 시간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인버스 교회의 멤버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며 동역해 나아가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태리, 김하은 성도님을 저희 교회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부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임명장 전달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또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테리 성도님,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들어가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두 분의 이제 예온이 오늘 유아 세례 우리 함께 봤는데요. 저희 교회 첫 번째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평생을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 세례 전에 몇 가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적 양육은 자녀들을 십자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양육과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그런 자신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복음적 양육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을 때 지옥과 같은 체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적 양육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죄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부모로서 가지는 진정한 권위는 돈과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힘으로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 권위입니다. 진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자녀를 단기간이 아닌 부모로서의 평생의 숙제이자 목표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모가 먼저 좀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윤예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키워가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손 내려주시고요. 이번에는 회중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한다는 것은요, 이 아이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예원이를 위해 기도하고 돌봐야 될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회중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예은이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예원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양하기를 서약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좀 도와주시고요. 간사님 앞으로 나와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윤예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딸이 주님 앞에 이 시간 또한 올려집니다.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딸과 언제나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세례 증서 윤예원 위 사람은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 고백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쳐주셔도 좋고요. 자, 우리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우리 책과 또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요. 우리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 뒤에 또 꽃 선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원이에게 편지를 좀 썼습니다. 예원아, 꼭 잘 들어, 알겠지? 예원이에게, 예원아, 목사님이야. 우리 예원이의 유아 세례를 너무나 축하해. 하나님이 우리 예원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원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예원이를 선택하시고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원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예원이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예원이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원이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언제나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 되길 목사님이 기도하며 응원할게. 또한 예원이를 위해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의 사랑을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원이가 되기를 바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우리 예원이 인생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사랑하고 축복해 예원아. 예원이의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이 시간 우리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 오늘 또한 우리 이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떡 드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예원이에게도 축복한다. 또 축복해 주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오늘부터 저희가 빛나는 인생이란 주제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이고요. 우리 안소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와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베드사랄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욱더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종종 동성결의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가 벌금을 받거나 또는 감옥에 가는 목회자의 소식이 뉴스에서 들립니다. 굳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다가 많은 피해를 입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인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숨을 죽인 채 아무런 존재감 없이 조용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존재감 없이 조용히 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는요, 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비결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는 나이까지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생존하였고 번성하였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단지 우리 젊은이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빛나는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것인가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모든 15세부터 89세까지 모든 그 나이 세대 가운데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빛나는 중년, 빛나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인브레스 교회 모든 세대가 빛나는 청소년, 빛나는 청년, 빛나는 중년, 빛나는 노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절망과 비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과 또한 성전의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가져와서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 넣어두어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그런 증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의 섬기는 성전 안에 넣어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근데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왕인 여호와김에게 여러 차례 바벨론과 평화롭게 지내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은요, 그것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에게 충성을 했고요, 애굽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기까지 했어요. 즉 성경을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 결과 그가 왕이 된 지 고작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려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여호와김인가요? 에이, 그래도 그랬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한 채 내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경고하세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고난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심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증거로 성전의 기물들을,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들을 빼앗기는 그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수치보다,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그 수치를 참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수치를 참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그 수치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기에 그 엄청난 수치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벨론은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라크 아시나요?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지역에 BC 6세기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신학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벨론을 로마를 상징하는 암호로서 사용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은요 예수님께 대항하는, 예수님을 뜻을 거부하는 이 세상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2절에 이 바벨로니아 땅을 영어로 보면요 쉬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쉬나라는 땅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죠?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늘 높이 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이 탑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벨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은 곧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탑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진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귀족 중에서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 궁전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해요. 또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의 대형 YG 같은 그룹 뭐라고 하죠? 소속사에서 이쁘고 능력 있는 애들 데려다가 몇 년 동안 트레이닝 시켜서 데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똑똑하고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키우는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바벨론은요, 이 4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요, 반대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려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요 15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의 비슷한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 나이에 가족과 집을 떠나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3년간 왕궁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든 왕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만약 3년 뒤에 왕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냥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외로울까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칠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음을 독하게 먹고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고 내가 정말 왕에게 인정받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이거 바벨론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잖아.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야. 만약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켰다면 왜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성공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결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정반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지금 어떻게든 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왕에게 잘 보여야 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반대로 왕이 먹으라고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내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럼 왜 굳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사실 세상의 시각을 보자면요, 이건 엄청난 기회자, 엄청난 특권이에요. 비록 그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선택받았어요. 바벨론의 왕이 왔고요, 3년만 잘 버티면 이제 성공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도 받았겠다. 이제 왕이 주는 그 최고의 음식만 먹고 3년만 열심히 경쟁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억지로 바벨론 왕을 찬양하는 이름을 바뀌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자 특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그에게는요, 그의 양심의 신앙 양심을 망가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먼저 바벨론이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요, 모두 다 바벨론에게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도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왕은요,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자기와 바벨론의 리더들이 먹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이 신이 보장한다라고 믿었어요. 따라서 다니엘이 지금 이 음식을 먹게 되면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결정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욥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요, 그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유혹은요,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 등 인생의 성공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화려함과 이 높은 자리, 그리고 돈으로 노예로 끌고 온 사람들의 그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왕 이렇게 됐으니 너라도 잘 돼야지. 나라는 망했어도 너는 살아남아야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바벨론 사람이 돼서 성공해야 돼. 사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보다요, 이 두 번째 유혹이 더 견디기, 더 이겨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내가 한번 눈 감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믿음을 타협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잠깐 믿음을 타협하면
더 좋은 직장에서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록 15살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해야 할 길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을 그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니엘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그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뜻을 먼저 정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상황을 봐요. 그리고 그 상황에 반응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나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가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인생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왜일까요? 내 뜻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비록 내가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회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릴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막혔다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깜깜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길이에요. 그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니엘의 요청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왕이 준 명령이에요. 당시 최대 권력을 가지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만약 다니엘의 요청을 환관장이 들어줬는데 다니엘이 살이 쏙 빠지고 얼굴이 보기 좋지 않았더라면 환관장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 작은 나라 유다의 소년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자고 자신의 목과 자신의 인생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또한 이 일이 잘 된다고 해도요, 환관장에게 이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이 지금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명문가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즉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다니엘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9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페이버를 베풀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속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의 결심은요, 포로로 끌려온 노예로서 지금 절대 권력자인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이 작은 대가를 치르는 일도 사실 너무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로 인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받으면 너무 싫어해요. 또한 지극히 작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에조차도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너무나 주저하는 게 많아요. 너무나 복잡해요.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확실히 해야 할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 경험한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 없는 살림에도요 10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먼저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생활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베풀며 사셨어요. 주일에는 TV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토요일에 장을 미리 다 보고요, 주일에는 일절 돈을 쓰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러한 모습을 율법적이고 비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적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그 신앙의 결단 가운데 살아갔던 믿음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40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어렸을 때 경험했던 교회와 그 신앙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더 교회다웠고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적 결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체면이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뜻을 정한 인생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상황에 따라 자꾸만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인가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한 인생인가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확실한 영적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요 15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진짜 내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이 편할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그리고 신앙은요 동시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단단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15살의 나이에 바벨론 왕궁에서 지금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 믿음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신앙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리 유익이 될지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영적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 순간 바벨론 왕궁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의 진짜 신앙과 우리의 깊은 영성은요,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받지 않았던 유혹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에 대한 유혹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너무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성공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도록 유혹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강한 신앙과 깊은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키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환관장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는 환관장의 반응에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대신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빛을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환관장이 예스 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다니엘이 환관장에 찾아갔다가 또다시 감독관에게 찾아가야 했을까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서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시도할 때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 마음을 정했는데 왜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혹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액션을 해요. 근데 한 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미래에 대한 문제이든 진로에 대한 문제이든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뜻을 정했다면요,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해보지 마세요.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언제까지 두드려라?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뜻을 정한 인생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성공이나 실패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뜻과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4명에게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지식과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20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나 뛰어나게 하세요.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세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능력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다음 주에 볼 2장에서 다니엘이 사용하게 될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먼저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타협하지 않고 그 뜻대로,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그 믿음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가뭄에서 애굽과 온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 빛나는 청년, 빛나는 중년, 빛나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는 청소년, 빛나는 청년, 빛나는 중년, 빛나는 노년으로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빛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적용 및 우리 나눔 질문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요,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 내가 그런 결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하세요? 계속 지켜오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새 흐지부지 됐나요? 만약 내가 이미 타협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능력과 성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성공을 포기할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까? 셋째, 뜻을 정한 인생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뜻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이익과 성공을 포기하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일하신 경험도 있으시죠? 이따 소그룹 나눌 때 이 경험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드릴 테니까요,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충분히 묵상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또한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른이든 아이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런 경험들이 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앞으로 더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그룹 안에서도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페이머스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명하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묵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묵상하셔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것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지금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 그게 10년 전이고 20년 전이라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10년 사이에 나는 뭐 했을까? 내가 너무 나의 이성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의 능력으로만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타협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럼 앞으로의 10년, 20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주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나는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공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여시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의지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익과 성공 앞에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도록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빛나는 인생, 빛나는 청년, 빛나는 중년, 빛나는 노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빛나는 청소년, 빛나는 청년, 빛나는 중년과 빛나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물스교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사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린 이 믿음의 결단을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뜻을 정할 때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럴 때는 담대함 주시고 그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은혜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험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죄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기억하며 또한 지난 누군가에게는 10년의 인생, 누군가에게는 20년과 30년, 40년, 누군가에게는 60년과 7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던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남은 인생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며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임브레스 교회 빛나는 청소년, 빛나는 청년, 빛나는 중년, 빛나는 노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임브레스 교회 주님의 제자들 앞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시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상급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학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고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방문하신 분들은요, 뒤에 우리 방문자 테이블에서 교제 나눠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밖에 준비되어져 있는 티타임 통해서 우리 서로 웰커밍 해주시고 또 이어서 여러분 자유롭게 소그룹 모임 해주시고요. 우리 새가족 교육 오늘 3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3시 반에 새가족 교육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